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좀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29편 2절이죠. 시편 29편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 작은 화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호흡 한번 맞춰볼까요? 예전에 결혼 초창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대학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갔을 때 부천 고강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저희 집은 천안이었고요. 천안에서 주말마다 이제 올라오면 교회 2층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민이 아내와 제가 그곳에서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한참 보내는데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때 저는 슈퍼맨이었거든요. 슈퍼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고 9시에 주일학교를 하고 낮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며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2시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를 마치면 이제 집으로 가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사례비 50만 원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을 그때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사회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참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지 이게? 아내가 말을 안 해요. 신혼초인데 얼마나 이제 막 깨를 볶아도 시원찮을 급한국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또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냐? 딱 생각해 보니까 아내 생일이었던 거예요. 어제까지 기억을 했어요. 이제 주일 마치면 갈 때 축하한다, 뭐 이벤트를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있고 나는 오늘 사역 너무 잘했다 하고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왜 기념일을 챙길까? 왜 챙길까요? 기념일 때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음식도 나누고 한단 말이죠.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념일이 과거에 1년 전에 실제적인 사건이었나요? 진짜 있었던 건가요? 우리 아내가 그날 음력으로 5월 17일 날 태어난 게 그 날이 맞아요. 맞죠? 그 날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닌데 기념할 수는 없죠. 결혼 기념일이다. 내가 이 사람은 결혼 안 했는데 기념일을 하면 되나요? 우리 기념일을 하시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기념일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오늘 예배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배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왜 우리는 예배를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우리는 기념일을 챙기는가? 모든 기념일은 실제 사건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맞나요? 우리 교회가 5주년 이제 해야 되죠. 5주년이면 그것도 실제 사건이죠. 5년 전에 했어요.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화면에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는 역사적 사건의 뿌리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 실제죠.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은 실제인가요? 맞아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33년간을 사신 것도 실제인가요? 그분은 또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장사되었죠. 이것이 실제인 사람들이 뭘 드린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셨던 그분이 하늘에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항상 뭐냐면 실제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습관을 따라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역사적 뿌리를 두고 실제적 사건을 뿌리를 뒀는데 그 실제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예배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거냐? 실제신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 공동체와 함께 그 실제신 주님을 예배한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인정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를 자꾸 두려워하는 거냐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 죄가 이렇게 강하구나. 주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다시 또 죄를 지으려고 하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들, 부족함들 떠오를 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작업을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전통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예배를 약간 준비하는 면도 있지만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집사님 오늘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 곳곳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인도자가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다가 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부끄러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면 뭐가 부끄러운가가 찬양을 하면서 떠올라야 되지 않아요? 그건 안 부끄러워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부끄럽지?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자기가 알아요. 누가 건드리냐면 성령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함,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주중의 사건들이 성령께서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럴 때 뭘 하게 되냐면 찬양을 멈추면서 누군가는 찬양하지만 누군가는 멈추면서 주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으로 갈 때 이게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숨어야 될 것 같았는데 이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이제는 뭐 자유 속에서 주님의 그 친밀함 안으로 침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안에 딱 젖어들면서 찬양이 이제 우리들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이 쭉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게 되어주고 또 때로는 무릎 꿇게 되고 때로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실제 예배, 재창조, 회복의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제가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배를 딱 마치고 제가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만큼 됐는데 안 나와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삶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 딱 마치면은 축도도 하기 전에 막 나가는 분도 계시고 축도 끝나면 막 그냥 손살같이 가는 분도 있잖아요. 예배당에 보면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여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 성령이 나를 만지는 이 역사적 실제가 지금 현재의 실제가 되어질 때에 뭐가 되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예배는 설레임이 되고 예배는 기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뭘로 마무리됩니까?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뭐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를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물 주신다. 네, 여러분 되게 은혜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 사실 위로받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되게 진짜 품이 넓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은혜는 항상 예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나가야 돼요. 예배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고 온 사람은 죽이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나갈 때 어깨를 펴고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항상 그 예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머물고 계시나요? 자, 다음 주에 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다 짐을 내려놓고 갈 때 짐을 가져가면 안 되고 짐은 내려놓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야죠.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면서 나갈 때 이동기도가 되나요? 주님, 저는 모세와 같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하루 잘 살기로 결단하면서 갑니다 하고 나아가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연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배의 뿌리에는 일괄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우리 세 번째 화면 보시면 창조, 읽어볼까? 시작.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인류 역사의 완성이다. 그 예배는 항상 그랬죠. 뭐냐면 원래 창조에서 원래 완성, 원래 주님이 있었던 대로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 뭐냐면 원래 뼈대가 있어요. 창조의 뼈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뼈대가 있어요. 이 뼈대에는 그분이 누구죠? 우리의 왕이시죠. 맞아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가요?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땅은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 요 창조의 구조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라는 묵상 속에 뭐냐면 아까 반복인데요. 타락이 있었구나.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지? 타락의 방향이냐? 구속의 방향이냐? 우리가 원래 창조의 뼈대를 딱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속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타락이어야 됩니까? 구속이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 죄에서 자꾸 돌이켜서 구속의 은혜로 가려고 하는 이 방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지금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걸 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갑니다. 삶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저의 방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를 물으면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수정되어져서 역사의 완성 가운데 가는 것처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그 그림을 배제시킨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언제 어디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네 번째 화면 보면 예배는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속에 우리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생일 파티를 갔습니다. 우리 문건사님 생일 파티를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갔잖아요. 우리 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생일 파티에 왔다고 하십시다. 자, 근데 생일 파티 왔는데 지금 이대로 앉아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목적은 지금 생일 파티예요. 지금 문건사님 생일 파티 왔는데 우리 다 각자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건사님을 축하해 주는 게 맞나요? 이거는 축하하는 게 아니죠. 친구의 파티가 갔을 때 친구를 저 뒤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 구석에 앉아서 제가 혼자 핸드폰 막 하고 있고 막 생일 파티 하든 말든 이러면 저는 권사님의 생일을 무시하는 건가요? 축하로 온 게 아니죠. 맞아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온 건가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건가요? 생일 파티에 와가지고 다 각자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예배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에게 영광,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태도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는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일 파티의 목적은 그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실 때 잘 보세요. 자, 생일 선물을 줄 때 그냥 이렇게 주는 거하고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찬양을 하든 연주를 하든 설교를 하든 어떤 행위든지 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으냐면 지금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은혜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가 1차적인 것은 아닌 거죠.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면 안에 우리를 위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닐 때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관객입니까? 배우입니까? 여러분은 관객이에요? 배우예요? 역시 우리 화면을 볼까요? 예배자는 배우이고 하나님은 관객이시다. 이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자는 도대체 오늘 설교 뭐 하는가 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주 자신을 관객으로 생각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 한번 와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오냐면 와갖고 한번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찬양팀이 어떤지, 앞에 문을 열었을 때 예배하는 안내자들이 어떤지, 예배드린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냐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프롬프터예요. 뭐냐면 배우에게 대사를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지 저 자신이 관객일 수도 없고 주인공일 수도 없어요. 설령 저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도 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 행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배우다. 어떤 배우가 되어야 되나? 그것이 조연이든 어떤 역할이든 관객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릴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팀이며 뭐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명품 연기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개인이 탁월한 연기를 가져도 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한들 대표 기도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찬양팀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절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보면요, 언제 예배가, 이 설교자가 정말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냐면은 예배 흐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는 흐름 안에서 타고 설교가 가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왔을 때 내가 와줬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로 쭉 흘러가면요, 설교할 때 얼마나 초반에 진을 진짜 많이 빼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없으면 연극이 완성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왜 망쳤느냐? 저는 내 때문에 망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마친 거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망칠 수도 있고 누구는 망칠.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 모든 예배는요 전체 예배라는 것을 저는 절감해요. 정말 절감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든지 일을 할 때 왜 전 힘을 다해서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몸부림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여기서의 역할이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우울함이 여기로도 흘러갈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모두의 그것이 펴져요.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오늘 이 역할,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예배자입니다. 저는 오늘 안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뒤에서 아이를 보는 예배자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꼭 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안에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9시에 일찍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그 중고등부 예배를 정말 지향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 항상 왜 그러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명품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예배 찬양팀을 위한 기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열심히 왜?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찬양팀이 서야 여러분들 살아요. 맞아요. 찬양팀이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자들이 서야 자기들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보기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는 매 예배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6번째, 공동체 안에 더 특별한 예배자가 있는가? 있나요? 더 특별한 예배자가, 목사가 더 특별한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평평하다. 십자가 아래는 모두가 다 평균적으로 평평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십자가에 세워진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평평합니다. 목사가 더 탁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없는 목사 있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으셔도 설교자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찬양팀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평평하게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훈련에 예배훈련에서 그거 배우셨잖아요. 예배를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또 남으면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돌아봐서 얼굴 표정이 어둡거나 지쳐 있거나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을 위하여 중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의 중보 시간에 그 연약한 지체를 놓고 기도할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서 누구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저분 옆에 가서 내가 함께 예배자로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예배 참석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너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럼 밥 먹어야 되겠죠. 밥을 주세요.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빨리 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는 안 되겠지만 빨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어떤 겁니까? 물론 집이 멀어서도 그랬겠지만 밥 먹고 남아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교제하고 아이들 뛰어놀고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우리 화면 보여주실래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자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다라는 것. 여러분, 명품 배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정의 게임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나와요.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냥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참 명품이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 저는 아름다움이란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나의 가족과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진짜 그분 명품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더라도 생활을 하더라도 명품 배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조연이 없는 주인공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잘생기고 예쁘고 막 이런 만화 같은 사람이 요즘에는 주인공으로 쓰지만 그 뒤에 망가지는 조연 배우들이 있나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 우아하게 막 손을 들고 막 주연으로 예배하는데 뒤에서 막 오리발처럼 기도하는 조연들이 있나요? 저분이 정말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조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명품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회 이름을 놓고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두 교회, 하나 교회와 명품 교회, The Luxury of Church, 명품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더라도 명품이 되셔야 돼요. 명연기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쇼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연기. 그러니까 우리는 연극 배우들도 보면 쇼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저기에. 근데 진짜 거기에 몰입돼서 하는 연기를 보면요,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성경책에 먼지를 털고 일단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 들고 와야 되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들고 오고 교회 가니까 성경 한 20권 있더라 뭐 이러면서 다 치울 가능성이 있는데요. 들고 와서 그래도 오는 동안에 10분의 거리든 5분의 거리든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제가 만날 때 진짜 명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딱 앉는데 그 순간 앉을 때요, 이미 그때 끝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동하면요, 게임이 끝난다니까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오늘 그 사람에게는 부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와 오늘 진짜 은혜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난리 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앉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연극,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딱 앉았을 때 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느낌. 이 예배가 뭐야? 이 예배가 왜 이곳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지? 왜 나에게 지금 이 어떤 엄청난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무엇인가가 나에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스스로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막 우리 따라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뭘 그래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꿈꿔야 될 거는 뭐냐면 한번 와봐. 근데 와봤는데 예배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저쪽에서 잠시 교제하다가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막 기도하고 하고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아멘이 있고 나갈 때 서로의 사랑이 있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어떤 전도보다 파워풀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 그릇도 준비하고 우리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올 2021년도는 우리가 목표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진짜 우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주일학교 예배 속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어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12월 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막 압도당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근육을 강하게 시켜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저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진짜 피폐해진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우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향한 중보와 또 무엇 하는 겁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이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효선 목사님도 참 행복한 목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을 얻고 있어요. 너무 힘있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인하여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 때문에 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김영영 목사님이라고 새샘교회 그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배당과 또 영상 장비였어요. 이번에 또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또 것들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설치를 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참 부러운 이야기지만 그분에게는 도전이고 응답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 하나하나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영성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강력한 체험들이 우리 교회한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